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노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의 79번째 시간으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세대 차이가 점차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MZ, 그러니까 MZ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Y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이 세대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Y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로 정보기술, 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보면 Y세대는 디지털 1세대, 그리고 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지털 2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은 15세에서 39세까지의 연령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이 MZ세대는 2019년을 기준으로 약 1,700만 명의 인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MZ세대를 5개의 키워드로 세대의 특징을 분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이 5가지의 키워드를 사회현상에 민감하신 분들 외에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키워드는 첫째로 다만추 세대, 둘째로 후프렌드, 후랜드 세대, 셋째로는 선치력 세대, 넷째로는 판플레이 세대, 다섯째로는 클라우드 소비 세대라고 합니다. 아마도 다들 잘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15살에서 39세까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선 2가지의 키워드만 설명해 드리면 다만추라는 말은 다양한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Z세대는 인위적인 만남이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만남, 이 2가지의 만남을 넘어서서 다양한 만남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서는 세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프렌드라는 말은
who라는 말과 friend라는 말을 합친 말로써 온라인 속에서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와 세대를 넘어서 온라인 안에서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세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SNS나 인터넷상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또 이러한 만남이 현실의 연애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성세대가 우리라는 단어를 중시했다면 MZ세대는 타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더 중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세대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시대에서나 세대 차이는 그때그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관통하는 진리로서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와 어떤 세대를 살아가든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내일이 아니라 1시간, 아니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간을 주관하시고 또 계획하시며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며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성향의 차이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인간이라는 근본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은 과학과 기술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세대 차이나 이와 같은 다름에 집중하여서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영원하지 않듯이 세대 차이도 영원하지 않으며 이미 세상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 살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의 주인이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짧은 순간도 영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대와 이 장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